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의 목적 온전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심장 박동을 느끼고 계십니까? 평상시에는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뛴다거나 아니면 놀랜다거나 아니면 누가 죽었다,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면 심장 박동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 1회 동안 심장 박동을 크게 느껴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데 지난 월요일 날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내 박 집사가 그제 저녁에 누구를 만난다고 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목으로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경위로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좀 빠른 수사를 하도록 해라. 빨리 좀 서둘러라. 그래서 서둘러서 여러분 어젯밤에 8시 뉴스에 보는 대로 한 여집사님이 그 500만 원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원광대 영안실로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 우리 집사님에게 또 그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야 위로가 될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형편 속에서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님을 몸도 불편하신 어머님 쓰러지셔서 중풍 후유증이 있는 어머니를 늘 섬기는 따님이었어요.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나라고 열심히 했는데 지난번 서울 모 공원에서 세계 테니스 대회가 있어가지고 모 뷔페 업체에서 간이 매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직원으로 있는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오뎅 등등을 팔게 되면 수익금을 절반 나누기로 했다가 행사가 끝나고 수익금 500여만 원을 가지고 그 직원에게 전달해 주러 갔다가 그 직원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돈을 회사로 입금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는 바람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저 충청도 단양으로 끌고 가서 렌터카에다 태우고 가가지고 돌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를 했고 시신을 저 전라도 한 산에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심장이 뛰지 않나요? 심장 박동을 좀 느끼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 것이고 또 좋지 않은 소식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언급했던 것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누가 죽었다, 살해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심장 박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심장 박동을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
목적대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온전한 삶, 더 풍요로움을 얻는 삶입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온전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저렇게 사시지? 집사님은 왜 저런 가치관으로 사시지? 애들 교육도 왜 믿음 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제대로 보이지 못하지? 아들이 딸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 목사가 볼 때는 아빠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지,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문제지, 엄마의 신앙이 문제고 아빠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는 자 같지요. 그러나 가치관을 보면, 그의 삶의 목적의식을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온전하게 풍요롭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풍요를 맛보는 것처럼, 행복과 자유와 풍요를 맛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온전한 삶을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누리느냐 못 누리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이 땅에서 온전한 삶과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떤 선택이냐 하니까 다음과 같은 4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매일 열정적으로 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하십니다.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열정적으로 사는 삶, 매일 열정적으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산다라고 하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열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내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죄의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좀 해가지고 머리로 알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러면 온전한 삶,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모세는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그렇게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묻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다고 했습니까? 다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의 말씀 보세요.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 대표가 있지만은 마노의 아들 삼손 좀 보세요.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고 구별된 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별된 모습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이방 여인하고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 드리려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의 신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하여 나중에 삼손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강한 힘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요 삼손에게 힘을 주므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 신이 이겼다고, 곡식의 신 이겼다고 하면서 축제를 할 때에, 수만 명이 모였을 때에 삼손이 양쪽 기둥을 잡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힘을 쓰니까 기둥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 다 수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약 3,000년의 사건, 3,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나 삼손이나 다 같이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할 말씀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기회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 물론 좋지, 좋아. 하지만 오늘은 적당한 시간이 아니야. 내일 해, 다음 주에 하고, 다음에 해. 사탄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다가 우리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권사로 추천받았는데 본인이 다음 기로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이해하십시오. 그분들에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매일 열정적이고 목사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겸허하게 목사님 다음에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열심히 섬기거든요. 내가 지금 안 섬기게 되면 뭐라고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잘 섬기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뻐서 그래요 집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 목사님 집안 칸이나 마련해놓고 자녀 대학이나 보내놓고 뭔가 빈 문제 좀 해결해놓고 11조도 하고 또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자녀 가르치니까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주일날 낮예배만 드리고 다 할 거니까, 할 거 다 할 거니까. 목사가 눈 감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에게 허락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탄은 말이야 내일이야, 내일. 사탄은 다음에 하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오늘이야,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우리 지휘자 우리 최권사님에게 그 악보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배달 사고가 났어. 우리 강현기 목사님 가지고 아직도 안 주고 있어. 나는 우리 권사님이 안 주시지 하고 교육자 회의 때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부탁했는데 안 주시네 그랬더니 강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를 줘야지. 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어.
얼마나 은혜스럽든지요. 그 찬양 가사가 뭐냐니까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인생. 하나님 일로 충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언젠가, 또 나중에, 내일, 다음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는 오늘입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 박혜영 집사님은 육신의 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누구 폭행, 폭력을 통해서, 살해자를 통해서 우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생활로, 매일 기도 생활로, 매주 섬김과 봉사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을,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창조주 노릇하겠다고,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노래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누림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를 예배 생활로, 기도 생활로, 섬김과 봉사로 열정적으로 사셔서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의 더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그렇더라도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누려서, 얻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 풍요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뭘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매일 열정적인 삶. 두 번째는 더 온전히 사랑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협조할 만큼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장은복수라고 얘기합니다. 위엄복수, 장은복수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사랑이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니까 가정 공동체로 사랑 덩어리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만든 조직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것은.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간의 사랑 덩어리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 네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 믿는다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인 것을 알고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 보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욕심, 이기적이지, 자기 중심적이지, 가식적이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실천 안 하는데, 말씀을 실천 안 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함과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서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믿음 좋다고, 자기가 똑똑하고, 내가 다 안다고 그냥 아집을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주의, 개인주의. 뭐 하나 일하면서 다른 사람 배려 안 해?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할까 말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믿는 것처럼, 믿음 제일 좋은 것처럼. 그리고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왜? 나에게는 다 똑같은 자녀 아닙니까? 영적인 자녀. 그런데 누가 누구 상처 줘봐요. 목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어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 안 하면 안 되지요. 일하더라도 배려를 해야지. 사랑이 먼저 앞서야지요. 사랑이. 제가 어떤 회 모임, 총회 모임, 노예 모임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위치가 돼가지고 저분이 저 일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게 되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 그렇게 해서 회장 되면,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면 참 좋은데 어쩔 때는 깜도 안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애를 써가지고 총회장 한번 해보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뭐 하나 해보려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총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반장 못하고 회장 못하고 뭔가 얻은 것이 없으면 교회에서나 총회에서나 자기가 뭐 해박을 장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위세하려고 합니다. 위세하려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내가 노회장이면 더 겸손해야 되고, 총회장이면 더 겸손해야 되고, 오늘 또 우리 피택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내가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힘든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위세하면 안 됩니다. 뭐 이게 무슨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더 섬겨야 되고, 더 청소해야 되고, 내가 더 봉사해야 되지. 당신들은 해라. 이 교회가 무슨 아래 것 위에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교회 안에. 되면,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안수집사가 되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사랑덩어리가 되지. 젊은 집사람도 인정되고 성도도 인정받아야 되지. 인정받지 못하고 왜 저러실까 하게 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온전하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생활에 온전함도 풍요로움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그걸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의 모습 보니까, 우리 아빠의 모습 보니까, 야, 믿음은 이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 생활할 때 흡족하고 기쁨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도 복이 되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잘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목사 입장에서 애들 문제라고 하게 되면, 집사님,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땐 당신이 문제지. 당신이 문제야. 응? 그럼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봐.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상 명예적이고 세상 가치관이고 말이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클까, 열을 올릴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어려운 부모가 화나잖아요.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산 날 동안 삼본 양문교회 교회 생활할 동안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하고 더 풍요롭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큰 어려움들 없이 좀 살아갔으면, 이런 마음이죠. 어느 한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척추칼에서 죽을
뻔했었고 대학에 서울 와서 떨어져가지고 낙심도 해봤고, 그러나 그것은 한때였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인격을 성숙시켰어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돼가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서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충만하면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사랑이 충만하면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깨지지 않아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가 몰라요? 다 알지.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문제도 많고. 저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꽃을 막 장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장에 그냥 더 그냥 확스럽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방 가서 화장할 건데. 저는 그런 사람일수록 목사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살아계셔서 잘하셨을까 저분이? 살아계셔서 잘하셨을까? 못했으니까 그거라도 보상심이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간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두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랑을 보여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온전하심과 풍요로움을 주심으로 풍요로움과 온전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히 배우기를 시작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십니다. 뭘 선택해야 한다고요? 겸손. 우리 주님은 겸손한 멍에를 맺었습니다. 겸손한 멍에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닮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닮는 삶.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갈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네, 금반지 못 가지고 가요. 다이아 반지 못 가지고 가요. 뭐 펀드, 주식, 통장 못 가지고 가요. 뭐 좋은 옷 못 가지고 가요. 젊음도 건강도 다 못 가지고 가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못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인격입니다. 뭐라고요? 네, 인격. 요즘은 회사에 옛날에는 실력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인격을 첫째로 봅니다. 관계.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는지. 저도 우리 교육자 딱 할 때요, 청빙할 때 우리 선임 목사에게 당신이 먼저 봐. 관계를 잘 하겠는가? 팀워크를 잘 하겠는가? 그러고 나서 간추려서 거기서 두세 명 내한테 올려. 자기들이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하고 잘 관계가 안 되겠다.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가식적이다 싶으면, 팀워크가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선에서 끊지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임 목사가 41인데 전도사가 45인데 서류를 냈다 하면 선임 목사가 뽑겠습니까? 그거 곤란하잖아요. 팀워크가 잘 안 되거든. 그 팀워크가 되는 사람.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격 형성, 인격입니다. 인격. 그런데 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 쓰는 도구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인데 말씀과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성숙시키고 세우시고 형성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속에서 하나님 찾으면서 인격이 성숙하는 거지. 내가 사선을 넘어봐야
하나님 인격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그 아픔 속에서 그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려가지고 나중에 나를 치료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 위해서 내가 돌아보게 되고 내 인격이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내 인격을 하나님 형성시키시고 세우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문제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가 아프다 하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야, 나 나중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집사로 권사로 간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12월 8일, 9일, 10일, 11일 날 한 여전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 집회, 간증 집회를 할 겁니다. 그분은 중학교 중퇴자입니다. 나이 보니까 아마 지금 55 정도 된 것 같아. 그런데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십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700명의 학원 원장이 되게 하고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셔다가 간증 집회하게 되고 저도 몰랐는데 한국 큰 교회는 다 다니면서 간증하셨더라고요. 많이 배웠느냐, 학위를 받았느냐, 뭐 자격증이 있느냐 이것보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내가 박사학위 가지고 천국 갑니까? 뭐 자격증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내 인격이죠, 인격.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결정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관계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인정하면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일이 잘못되지 않는데요. 하나님 인정하면. 그런데 결국까지 가서도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볼까요?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매일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교회 나오기도 하지만 교회 나오기 전에 집에서 출근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느냐?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인격이에요. 매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요즘에는 주일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심지어 집사님들도. 예? 가끔 한 달에 한 번 빠지다 두 번 빠지다. 그러다가 집사님들도 연중 행사로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무슨 신앙의 인격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인정한다고 하게 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돈을 벌게 하는 것도 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닌데 행복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벌어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매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수입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자님들, 권사님들 헌금 리스트를 재정부에서 뽑아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육자에게 뽑아와라고 얘기합니다. 왜? 요즘 우리 장로님 형편이 어쩌신지, 우리 집사님 형편이 어쩌신지 그거 보면 알거든요. 영적인 삶 보면 알거든요. 아니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보면 11조 한 거 보면 알거든요. 11조를 또이 한다. 이달에 하고 다음 달에 못하고 또 한 2달 건너서 하고, 물론 2달 건너서도 회사에 돈이 안 나와가지고 합쳐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내는 사람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구나. 아니면 요즘 월급을 못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권면해야 될 것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목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솔직히 이럽디다. 장로님, 안수자님, 권사님들은 그래도 제대로 11조 합디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해야 돼. 그 잠을 감당만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감당을 못하면 목사도 문제지만 목사 직분을 받고 잘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에요. 자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첫 시간도 못 드리지, 매주 첫날도 못 드리지, 수입의 첫 번째도 못 드리지. 신앙 인격이 안 돼 있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자신이지요.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한 인격으로 늘 말씀과 또 문제 속에서 신앙 인격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담대히 떠나기 시작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십니다.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담대히. 제가 지난 목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실종 사건을 접하고 이미 신을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바로 설교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서는 되겠느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본문도 바꾸고 설교도 바꿨어요. 여러분, 담대히 떠날 것을, 시작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살지 몇 년을 살지 모르잖아요. 천국 가서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가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담대히 떠나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못하고 있다가 그냥 허겁지겁 응급결에 갔다. 그럼 하나님 뭘 보일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떠날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담대히 떠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뻐 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가끔 나는 해야 될 사명이 많으니까 100살 이상 살아야 돼 이러면서도 그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목회자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고 그래도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기뻐 뛰면서 주님, 나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다 왔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속일 거 다 속이고 의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목사 직분만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떠날 준비가 안 돼 있고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지 않고 적당히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직 딱 한 가지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너는 왜 내가 너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니?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을 때는 기회를 주었다. 온전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자로 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땅에 있을 때 말이야 온전하게 풍요롭게 천국 누리며 살도록 내가 다 주었는데
너 신앙이 인격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전적으로 나를 주인 삼지 못해서 그럭저럭 살다 왔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오늘 이후입니다. 과거는 이제 지워놓읍시다. 제쳐놓읍시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다 공동묘지 가게 되면 변명 없는 그놈이 어디 있습니까? 핑계치 못할 묘지 어디 있습니까? 다 변명이 있죠. 남편이 어떠니까, 우리 집안이 어떠니까, 형편이 어떠니까 다 변명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믿음에 달려있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아들, 딸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 이 애비의 문제에 달려있다. 이 어미의 문제에 달려있다. 책임져야 되지. 괜히 애들 책임 돌리지 마세요. 애들 잡지 마시라고. 아이들 이 아이들 잡습니까? 문제는 난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돈독히 서서 성도들에게도 좀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 사랑의 덩어리가 되고 겸손하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제일 힘들고 굳은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화장실에 선교원 할 때 아이들이 쉬한 데다가 응아를 봅니다. 그러면 내가 사무 집사님, 내가 부목사님이 저것 좀 치워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비닐을 얻어서 하나 해가지고 내 손으로 치우지 부목사님 안 시켜요. 오늘 피태tel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는 제가 어느 정도는 다른 데 가게 되면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기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열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사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행동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고, 또 잠깐 사는 나그네 삶,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담대히 떠날 준비를 해서 그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